33절까지입니다. 대림절인데요. 대림절 묵상 하는데 다 월요일부터 묵상 10일, 24일까지 열흘 동안 주일날 포함해서 열흘 동안 하는 걸로 묵상지 만들었습니다. 책이 벌써 왔어야 되는데 택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보냈다, 인쇄소에서는 보냈다고 하는데 도착 안 해가지고요. 파일 전자책으로 전체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당장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셉니다. 가족을 미워하라.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보통 교회에 오면 위로를 기대합니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하죠. 이사야서의 성경이 말씀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죽으러 가자,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우리 2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죠. 돌이키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 있죠. 수천 수만 명이 구름처럼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죠. 공짜 밥도 먹었습니다.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면 그리고 깃발을 꽂기만 하면 여기가 왕궁이다 라고 깃발만 딱 꽂으면 거기다 왕궁 짓고 그리고 왕이 될 기세에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월드스타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요. 사람들 더 모아야 되죠. 어서 오십시오.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자리가 많습니다.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등록카드를 돌리고 평생 회원을 확보하고 VIP 제자들은 특별 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때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십니다. 말씀하지 후반절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던 길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게 아닙니다. 딱 인상을 쓰고 예수님께 쳐다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 끝까지 나 따라올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숫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죠. 그들은 팬이었습니다. 팬은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관중석에 앉아서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뛰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지요. 홈런을 치면 지금 당장이라도 골든 글러브를 갖다가 대령할 것입니다. 근데 병살타를 날리면 마시던 맥주 깡통을 던지고요. 먹던 김밥을 집어 던지고 치킨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쌍욕을 해대지요. 이게 바로 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팬클럽을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를 가려내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팬이 좋은데요.
굳이 꼭 제자가 돼야 되나요? 적당히 믿고 종교가 주는 그런 위안과 평안과 축복 그것만 누리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훨씬 더 영리한 것 같습니다. 영리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나도 저렇게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나도 그냥 평신도로 왔다 갔다 하지. 뭘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다는 마음도 막 들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죠.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압니까? 다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제일 오른쪽에는 제가 누군가 했더니 H.O.T라고 합니다. 이재원 씨인데요. 이분들은요 결혼했는데 팬하고 결혼했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10년 넘은 찐팬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문화 소비재로만 여겼던 연예인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결혼해서 생명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 있죠. 물론 이 연예인들도 자기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팬은 스크린 밖에서 그냥 꿈을 꾸다가 말지만 배우자는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상을 같이 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같이 누리죠. 그리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죠. 말 그대로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팬과 배우자의 완전히 다른 면입니다. 팬과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소비재, 문화 소비재, 종교 소비재로 소비하는 팬이 되는 것이 영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집에 함께 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월드스타라 할지라도 진짜 제자, 진짜 친구, 진짜 신부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더 가까이 올 사람 없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팬으로만 있지 말고 내게 더 가까이 올 사람 없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의 문턱을 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이 세 가지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되죠.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팬 쪽에 가까운가? 나는 제자에 가까운가? 첫 번째는 관계의 문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모, 아내, 자식,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증오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과장법이고요. 히브리식 비교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네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팬들의 목적이 뭡니까? 가족과 평안, 가족의 평안과 복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안 아프고 대학 잘 가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직장 남편에서 아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고요. 물론 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호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순서를 뒤집으시는 거죠.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일과 가족의 뜻이 충돌할 때 너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너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이 가족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순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제대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턱 넘었습니까? 가족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 인간관계의 의리,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앞서 있다고 한다면 팬이지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마저도 끊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의 문턱을 넘어설 때 역설적으로 참된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턱은 자기 자아의 문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날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됐습니다. 목걸이로 걸고 귀걸이로 달고 다니죠. 낭만적이죠.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고 죽음이었죠.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여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요.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았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높아졌다 이렇게 간증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만 믿는 것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죠. 팬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만화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때 집무실에 액자에다가 넣어서 걸어놓았던 만화라고 합니다. 이분이 29살 때 미국 상원 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29살에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해 성탄절에 교통사고로 아내하고 첫 딸인 나오미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왜? 너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였죠. 이때 이분은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손 든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도 역시 저 액자를 걸어놓고 그때 그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제자는 그 무엇이라도 순종합니다. 너 오늘 나하고 함께 내게 목숨 줄래? 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예 하는 거죠. 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줄래? 네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제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야망을 죽이는 거죠. 내 고집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는 거죠.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살아서 시퍼렇게 날뛰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살아서 문제지요. 자존심이 살고 혈기가 살고 내 계획이 살고 내 야망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여전히 늘 꿈틀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죽은 자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아의 문턱, 자기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문턱을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갑자기 중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망대 비유하고 전쟁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습니다. 근데 계산도 없이 덜컥 시작을 했지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기초공사만 하고 그 다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비웃지요. 저 사람 시작만 하고 파산했네. 저렇게 바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기는 군사가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20,000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계산해 봐야 되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백성들 더 해치기 전에 항복하고 가라는 겁니다.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꼼꼼히 계산해 보고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 한번 계산해 봐. 너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망대를 끝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적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하나지요. 여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입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가다가 멈출 것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싸우다가 전멸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 죽기까지 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막 그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순교의 자리에 딱 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거죠. 그래서 딱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순교한다면서 다른 사람들 다 죽게 만들고 저기는 돌아왔네? 배교했네? 여러분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나보다 한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야 돼. 주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때 비로소 주님이 힘주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서 망대도 완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20,000명의 적군도 이기게 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차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자원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항복해야 돼요? 주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끝난 사람만이 세 번째 문턱 앞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서서 이미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내 소유 쥐고 있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망대는 완성되지 않고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버리고 무소유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의 문제, 경영권의 문제인 거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펜도 헌금합니다. 펜도 봉사하죠. 그러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교회에게 씁니다. 내 재능의 일부를 교회에게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색을 내지요. 자기가 주님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은 혜택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태우는 것이요. 그리고 위험할 때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아예 경영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내 미래, 내 자녀, 내 모든 소유권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관리자이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이 버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 뒷좌석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문턱이 가장 높습니다. 두껍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믿음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지요.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문턱까지 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무리가 가득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 한 10년, 15년, 20년 사이에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팬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여간에 팬들은 떠나가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팬은 호감을 가지고 따르지만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따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지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관계의 대가, 나 자신을 죽어야 되는 자아의 대가, 내 모든 것의 주인님을 포기하는 소유의 대가.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적은 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펜으로 남다가 망대도 못 짓고 비웃음 당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제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왕궁을 볼 것인가? 문턱 앞에서 서성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이 문턱을 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소유권을 넘기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내 모든 마음 딱 내려놓고 사복음서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요, 이렇게 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처음 간 뒤에 거의 한 2, 3년 만에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딱 내려놓고 그리고 주 따르기로 결정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그리고 제자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무리보다 제자를 찾으신